시편 15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엄숙한 질문으로 그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법궤가 놓여있는 거룩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성전을 의미하는 보다 고상한 표현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산은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막과 성산은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장차 미래적으로 다가오는 영원한 장막, 또 영원한 성산의 의미까지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엄숙한 도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분과 동행하며 영원한 그의 장막, 영원한 그의 성산에 머무를 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영원토록 그의 성산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들 안에 있어야 될 참 예배자의 합당한 모습, 참된 성도의 합당한 모습을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모든 이들이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다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최초의 이 예배자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아벨의 제사는 연납하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연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경종의 말씀을 들려줘요. 그 말은 우리들이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 행위로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이 다소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장소에 머물며 종교적인 집단에 속해 있으며 종교적 행위에 익숙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 양 생각하고 그것으로 스스로 위로를 삼는다면 그것이 다소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종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저들이 드린 예물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이 단순히 제물에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제물보다 먼저 앞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그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더불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5편은 영원한 장막, 영원한 성산의 주와 함께 머무르기를 사모하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모습으로 단장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머물기를 원하는 예배자가 단장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면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인가 묻던 시편 기자가 그의 합당한 자로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어떤 한 영성의 사람이 했던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소개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른다.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사역 또한 그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흔히 예전에 보면 사람은 그 됨됨이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사역이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존재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언행과 삶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언급하고 있는 정직이나 공의의 실천에 대한 이 영역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내면에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마음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진실이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사실 여부의 진실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를 따라 정직을 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공의를 실천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 정말 어떤 정직한 사실 여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합당치 않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과 또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적들의 실상에 대해서 보고를 하죠. 저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노라고 체념하면서 모든 사람을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동일한 실상을 다 보고한 후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냐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게 되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그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인가? 마음의 진리의 말씀을 품고서 말씀을 따라 정직행하며 말씀을 따라 공의를 실천함으로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믿음 승리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 주의 성산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예배자가 단장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 안에 있어야 할 그 경건이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하고 동시에 이웃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함을 주님은 끊임없이 들려주십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경건을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런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 전선만 이상이 없으면 주변 이웃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공동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활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이런 이기적 경건을 품고 있으니까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후욕하고 비방하고 참수하며 가십하는 말들이 흘러나와서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주변에 듣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면서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에 합당한 말과 합당치 않은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엄중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합당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베드로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한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진실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먼저는 그 혀와 입술을 제어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의 성산을 사모하고 영원한 그의 장막에 머물기를 사모한다면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로 단장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끝까지 함께 성숙하고 함께 승리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머물기를 원하는 예배자가 단장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상적인 삶과 신앙 속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전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인가? 누가 주의 성산에 살 것인가? 시편 기자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일상적인 그의 삶 속에서 신실함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 없이 행하가는 망령된 자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의 눈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들 위에 머무르고 있음을 들려줘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변기하지 않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작은 선택과 행위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영원한 성산에 머물기를 여러분은 사모하십니까? 먼저는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단장을 하고 이웃과의 올바르고 화평한 관계로 단장하고 범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함을 지킴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장막,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성산을 취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